복음은 은혜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곤란하게 만들고 또 뭐라 했어요? 박해자고 폭행자다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했던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했던 것에 대한 참으로 뭐랄까 반성하는 의미예요. 그죠?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인가? 에스겔서 37장에 뭐가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 마른 뼈들이 있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뭐라 합니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아시나이다 한 겁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되어 있습니다.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하나님만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요. 마음을 치유하며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는 것은 내가 연약한 거지 말씀이 연약한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도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날까요? 안 믿는데 일어납니까? 너희가 이 산더러 저 바다더러 옮겨지라면 옮겨지겠습니까? 옮겨져요? 옮겨지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근데 진짜 옮기시겠습니까? 옮겨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요만큼만한 믿음도 없지만 요만큼만한 안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산더러 바다더러 옮겨져라면 옮겨지는 게 맞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리며 하나님을 떠나 영점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복음임을 내가 믿느냐? 나에게는 오랫동안 나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몰라서 살아왔던 나의 지난날의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이 되느냐? 나의 부모를 속였던 그 문제가 나에게 완벽하게 그죠? 2배, 3배, 7배로 다가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로 덤비느냐? 믿고 있느냐? 해결된다는 것을. 아까 중고등부 얘기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모신 우리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해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 부모의 문제가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거 아니까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죠? 우리의 모든 예수 믿지 아니하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그 본능만 남아서 하나님 만나는지 몰라요. 그저 신만 찾는 본능이야. 그게 뭐야? 제사 지내고요. 구타고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예요? 그리스도 아닌 신비로 교회 다니고 율법으로 교회 다니고 그게 다 종교라니까요. 복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복음이 아니라니까. 신비를 통한 신앙생활은 복음 아니잖아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은 문제, 자녀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문제 다 그냥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면 해결이 됩니까? 대답 없잖아요. 봐요.
진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맞잖아요. 목사님만 믿음이 가장 역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나에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됩니까? 그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있을 것이라는 망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 임재하십니다. 특히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문을 여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 더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시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까? 나에게 오랫동안 내려오는 가문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 가문의 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사실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다 이렇다 하신 거예요. 그때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정확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으면 좋겠냐면은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겠는가? 내가 있는 그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겠는가? 내가 있는 그 사업의 현장, 직장 현장, 직업의 현장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라는 걸 빼먹잖아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 좋은 곳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화목. 뭐죠? 또? 뭐 그런 거야, 사실. 우리의 관점은 전도와 선교이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쓰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 예를 들어서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면 누굴 부르십니까? 이미 성공한 재벌들을 부르셔야죠. 그죠? 이미 많이 가진 사람 성공자들 부르셔야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를 쓰십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알고 있느냐? 그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역사하는 우리 가정의 역사했던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왜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저는 이 빌립보 3장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읽을 때마다 저는 되게 뭐랄까요? 감동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저 구원의 길 그리듯이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자기 비하를 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들어가셔야 했는가?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사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이 해답과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 복음, 은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잔소리, 핍박. 그리스도의 결론으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해답결론 얻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현장을 완전히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도 율법도 그 어떤 기적도 아닙니다. 복음이면 살아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가기 전에 어디 들렸어요? 아덴에 들립니다. 아덴이 어디예요? 아테네예요. 거기는 어떤 동네라, 옛날에 어떤 동네라 하냐면요, 인구수보다 우상수가 더 많다라 그래요. 철학의 도시. 철학의 도시인데 우상이 많다는 거. 이거는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철학적이면 우상도 없어야 돼. 근데 철학적이서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자기가 구약의 엄청난 율법의 뭐랄까요, 능통자였고, 그리고 말미암아 거기 있는 사람이 누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막 대변하고 막 이렇게 싸운 겁니다. 그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만 말하리로다 라고 한 겁니다. 내가 내 잘난 거, 아는 것, 인간의 기준, 철학, 뭐 어떤 것으로도 지식으로도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야? 복음만 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간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게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기준이 망대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실력과 노력이 기준이 되어 있고 망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사람 기준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 기준, 내가 가져왔던 모든 지난날의 사람의 기준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왜냐, 노예요. 우리를 뭐라 할까요? 뭐 저주하냐? 저주겠습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똑같아요. 너가 그렇게 살아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속인다니까, 사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겠냐? 복음 말간다고 하겠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계속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응답이 없는 거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단이 말하는 걸 속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계획된 겁니다. 계획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랬냐면요.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선지자로 불렀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쩌다가 하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죠? 알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실제로 우리는 이건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랑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뭐라고요? 창세전에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못 누렸던 에덴에서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너무나 부족하고 무능해서 무지해서 세상적인 것은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안 들어요.
세상적인 것에는 세상적인 말, 사람의 말, 인간의 말, 여러 가지 말들에는 감동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동되지 않아요. 하와가 속은 것처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땅에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알아요. 불신자들 많이 압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잘 된다.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우리는 그 믿어지는 사람을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 삶의 기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전도 선교로 봐야 한다니까요. 그 왜 구원하였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바울도 엄청난 핍박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또 뭐라 했어요?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해요? 폭행자였다고요. 비방자였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속된 말로 다 잡아 족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고 하십시오. 인간적인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배신감이보다는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뭐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뭐야?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갈 때는 실력도 중요합니다. 많은 말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사단도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데 사단이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직분을 주셨다, 맡기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교회가 뭐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1장부터 20절이죠. 바울이 전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유대인의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법을 지켜가면서 유대인의 법을 전달하고 하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자기들이 생했던 모든 법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겁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땅 끝까지 뭐라고요? 증인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놓치니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한다. 다른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되고 있고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현장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단은 누굴 무서워합니까? 여러분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고 도망갑니다. 무릎을 꿇고 도망갈 수는 없죠. 무너집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인 앞에 완전히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장 가운데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분명히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생각과 마음에 드는 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사단이 안 떠나가요. 가정과 가문도 우리 또 여기서 했던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안 떠나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혈압과 결혼 안 나서 그래요. 왜냐? 이유가 있으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하셨죠. 성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면 다 살아난다고요. 근데 그 다 살 수 있는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또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세상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성공, 이것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 하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내지 않으면은 누구 하나 여기에 갇힙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와의 싸움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나의 상태에는 아직도 계속 뭐예요?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고요. 가문과 가정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영적인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을 보고 가인이 되게 기분 나빠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 그 죄가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죄가 삼키려고 한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해되십니까? 너희 그 막한 마음에 죄가 납작 엎드려 있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죄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단은 우리 여러분들 가문과 가정에 뭘 짓고 살았다고요? 집을 짓고 살았어요. 또아리를 틀고 저와 여러분들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먹잇감이 어떻게 먹잇감 그죠? 먹으려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4장 창세기 4장 6절인가 7절에 그런 뜻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엎드려졌다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깨달으라고 그 말씀 하신 겁니다. 뭘 그냥 못 깨닫고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어떻게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저버리고 속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뭐예요? 이 가문과 가정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와야 깨닫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부모의 문제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죠?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들도 치유받고요. 병든 자들도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무리 잘난 말, 훌륭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대적하여 높아졌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다.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었다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대적했는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 그 대적해서 높아진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말하면 내가 이 운명이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적 안에서 운명이 돼요. 운명. 그래서 우리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는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 3, 7, 5천 종족. 그죠? 참.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배가 불러서 말씀이 귀한 줄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게 진짜 이거면 내가 한 주간도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배가 부른 거거든 사실상.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이면 됩니다. 주여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요?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뭐하라 그래서 2, 3, 7로 가라. 그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물놀이 한다니까는 떼거지로 오더니 오늘은 30분 늦게 1시간 늦게 모였는데도 3분의 1이 왔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게 어디야? 그 아이들이 다 TCK잖아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해답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과 나라에서 이제 소중히 모시고 온 그 영적인 문제가 도집니다. 우상이 도져요. 누가 한 실수예요? 솔로몬이 한 실수처럼. 다 받는 거 맞아요. 이제는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150 몇 개 다민족이 있다 그래요. 근데 안산이 108개인가 그래요. 원곡동에 60만 중에 안산 인구 60만 중에 10만 명이 다민족이래요. 6명 지나가면 1명이 다민족인 거야. 근데 그 안산시 원곡동에 가면요. 그 거리가 마치 이제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중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간판이나 말 들리는 소리나. 좋습니다. 그 안에 가지고 오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요. 뭐가 돼요? 사건이 되고 사고가 되고 재앙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2, 3, 7, 5천 종족. 우리나라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다민족 국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이 나가서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와 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일본을 갈라 해도 얼마 들어요? 필리핀 한번 갈라잖아요. 싸게 가도 100만 원 들어요. 숙소 이런 거. 여러분 그래도 가서 어디 현지 교회 자면 되죠. 여러분들 못 자요. 가서 잘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못 자요. 자다가 바퀴벌레면 몸에 기어다 이런다니까. 그죠? 얼마나 재앙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가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문을 막 보이시다니까. 떼거지로. 우리 보십시오. 29명이 정원인데 26명이 뭐예요? 다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3명은 누구예요? 가족의 3남매. 그러니까 한 가족 빼고는 다 그런 말이야. 그럼 우리가 센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주신 양이고 렘넌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렘넌트잖아요. 그러면 그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봐야 돼. 그래 뭐 해야 돼요?
상담도 하고요. 또 깊은 포럼도 하고. 이런 말하면 제가 누군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좀 약간 온전치 않은 가정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고만 치유해줘야 돼. 치유가 안 된 게 보면 뭐냐면은 온전치 않은 티를 내요, 가정이. 그죠? 지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온전치 않은 티를 내도록 계속 두는 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괜히 요셉입니까? 그죠?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었다니까요. 자기 형들이 자기 서로 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같이 아빠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근데 뛰어넘은 거예요. 꿈을 꿀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도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겠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를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부터 역사하셨던 그 복음의 언약을 내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꿈의 모습이 뭐예요? 11별이 절하고 그런가. 자기는 그 총리란 걸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은 자기도 몰랐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 언약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마음에 든 겁니다. 그죠? 왜 자기는 복음 언약만 말했을 뿐인데. 제가 드린 말씀 뭐예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그 어린 나이에 뭐예요? 총리의 장이 되기도 하고요.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죽음을 택합니다. 죽음을 택한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살리신 거지 다니엘이 설령 죽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후대와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뭐 해야 합니까?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다른 거 할 것도 없으면서 말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하고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 선교잖아요. 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현장, 그것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캠프를 계속하는 이유는 내가 현장 가면 우리 교회 응답 오겠지. 저는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는 우리 교회 캠프하는 것도 내가 왜 시간 내서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우리 교회 득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안 갔어요. 근데 가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보여줬던 그 성령적 전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불신앙이 꺾여지고 영안이 열리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합니다. 그죠? 기도하면 현장 가는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루기와 같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보았고요. 귀신들과 점신 여정이 치유되는 것도 보았고요. 그럼 우리의 현장에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죠? 어디도 됩니다. 단지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안 한 것뿐이지.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도 운동. 우리는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요. 전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는가라는 그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끌어모으는 전도? 저는 그런 전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장사꾼입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현장 가운데 복음이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확신 속에서 나가는 전도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목사님 저부터 응답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세계복음화.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하시냐? 아침에 힘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단에 말씀하시죠. 낮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니까 제가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 들리는 말을 가지고 자꾸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갈등하고 어려울 때에 뭘로 판단해요? 영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돼요. 강단에 더욱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의 사람이 아닌 증거가 뭐예요? 문제 생기고 갈등이 있으면요 자꾸 들리는 말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 답을 얻었기 때문에. 또 매시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호흡과 기도를 신경 쓰면서 하세요. 호흡과 기도. 우리가 숨 쉬어야지 숨 쉬는 사람 없습니다. 쉬어지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숨 쉴 때 내가 지금 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숨은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쉬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뭐예요? 매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서 확신하며 전부의 방향 맞추는 매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확신하며. 근데 그 깨닫고 확신하는 방향이 뭐라고요? 전도.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 생각에 빠져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지그 잘난 맛에 뭐 했다고요? 아덴 가서 열심히 떠들어댔습니다. 막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조롱도 하고 막 이랬다 그래요. 첫 실패였거든요. 그 이후에 깨달은 게 뭐라고요? 내가 복음만 말하겠노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저는 확신이 생겨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확신도 생기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죠?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지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막힌 지상 대명령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걸 따라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막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까? 못해요. 그럴 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만민에게 대한 온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뭐 한다고요? 보좌에 앉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또 했다고요? 바울도 한 거예요. 왜냐? 베드로전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1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 죄송합니다. 갑자기 뭘로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를 불렀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세밀한 걸 책임지고 응답하시는 귀한 증인의 삶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해답을 얻는 우리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